2021년 9월 8일 수요일 천안광성교회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주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0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4장 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어느 안식일에 예수께서 바리새파 사람의 지도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의 집에 음식을 잡수시러 들어가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 앞에 수종병 환자가 한 사람 있었다. 예수께서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물으셨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으냐? 그들은 잠잠하였다. 예수께서 그 병자를 손으로 잡아서 고쳐주시고 돌려보내신 다음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서 누가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지면 안식일에라도 당장 끌어내지 않겠느냐? 그들은 이 말씀에 대답할 수 없었다. 예수께서는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윗자리를 골라 잡는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내가 누구에게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거든 높은 자리에 앉지 말아라. 혹시 손님 가운데서 너보다 더 귀한 사람이 초대를 받았을 경우에 너와 그를 초대한 사람이 와서 너더러 이분에게 자리를 내드리시오 하고 말할지 모른다. 그러면 너는 부끄러워하며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앉게 될 것이다. 내가 초대를 받거든 가서 맨 끝자리에 앉아라. 그리하면 너를 청한 사람이 와서 너더러 친구여 윗자리로 올라 앉으시오 하고 말할 것이다. 그때 너는 너와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을 받을 것이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면 낮아질 것이요 자기를 낮추면 높아질 것이다. 예수께서는 자기를 초대한 사람에게도 말씀하셨다. 내가 점심이나 만찬을 베풀 때에 내 친구나 내 형제나 내 친척이나 부유한 이웃 사람들을 부르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 그들도 너를 도로 초대하여 내게 되갚아 내 은공이 없어질 것이다.
잔치를 베풀 때에는 가난한 사람들과 지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과 눈먼 사람들을 불러라. 그리하면 내가 복될 것이다. 그들이 내게 갚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의인들이 부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갚아주실 것이다. 함께 먹고 있던 사람 가운데 하나가 이 말씀을 듣고서 예수께 말하였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음식을 먹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초대하였다. 잔치 시간이 되어 그는 자기 종을 보내서 준비가 다 되었으니 오십시오 하고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말하게 하였다. 그런데 그들은 모두 하나같이 핑계를 대기 시작하였다. 한 사람은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밭을 샀는데 가서 보아야 하겠소. 부디 양해해 주기 바라오 하였다. 다른 사람은 내가 겨리소 5쌍을 샀는데 그것들을 시험하러 가는 길이오. 부디 양해해 주기 바라오 하고 말하였다. 또 다른 사람은 내가 장가를 들어서 아내를 맞이하였소. 그러니 가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 종이 돌아와서 이것을 그대로 자기 주인에게 일렀다. 그러자 집주인이 노하여 종들어 말하기를 어서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사람들과 지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눈먼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을 이리로 데려오느라 하였다. 그렇게 한 뒤에 종이 말하였다. 주인님 분부대로 하였습니다만 아직도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말하였다. 큰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들을 억지로라도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초대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서는 아무도 나의 잔치를 맛보지 못할 것이다. 많은 무리가 예수와 동행하였다.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게 오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너희 가운데서 누가 망대를 세우려고 하면 그것을 완성할 만한 비용이 자기에게 있는지를 먼저 앉아서 셈하여 보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지 않아서 기초만 놓은 채 완성하지 못하면 보는 사람들이 그를 비웃을 것이며 이 사람이 짓기를 시작만 하고 끝내지는 못하였구나 하고 말할 것이다.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나가면 2만 명을 거느리고서 자기에게로 쳐들어오는 그를 자기가 10,000명으로 당해낼 수 있는지를 먼저 앉아서 헤아려 보아야 하지 않겠느냐. 당해낼 수 없겠으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동안에 사신을 보내서 화친을 청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서 누구라도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소금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것을 짜게 하겠느냐. 그것은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가 없어서 밖에 내버린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아멘. 신앙의 전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11조를 바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정기적으로 월급을 받는 사람이라면 혹여라도 나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정기적인 수입이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 예를 들어 이제 사업을 하시거나 혹은 가사노동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수입이 또 다음에 언제 들어올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때마다 11조를 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예전에 다니던 교회에 주식으로 수익을 내서 활동하시는 분을 뵌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한 번의 거래로 그 당시 수억 원의 수익을 내셨습니다. 하지만 그해 그분께서 하신 헌금은 몇백만 원이었습니다. 이 주식 거래는 때로는 연 단위로 이루어지기도 하죠. 그러니 한 번에 그렇게 큰 돈을 헌금해 버리면 다음 수익이 나는 때가 언제인지 모르니 11조를 제때 하는 것이 심적으로 쉽지 않은 겁니다. 더구나 수입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11조 생활은 어려워집니다. 10,000원을 헌금하기는 용이하죠. 10만 원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100만 원 단위로 가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돈이란 교환 가치죠. 10,000원으로 할 수 있는 일과 100만 원으로 할 수 있는 일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이 돈이면 뭘 할 수 있고 뭘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11조 생활은 요원해집니다. 그래서 온전한 11조를 하시는 성도님들을 뵈면 참 대단하다는 말밖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저 같은 목사야 헌금의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라도 11조부터 시작해서 각종 헌금에 익숙해져야 하지만 성도님들에게는 사실 그런 의무가 없지요. 그런데도 11조 생활을 철저하게 하시는 분들을 뵐 때마다 이 고개가 숙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액수와 상관없이 자신의 수익에 대하여 정직하고도 온전하게 11조 생활을 하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견실한 신앙 활동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한결같이 딱히 성격에 모난 것도 없었고 사람들과 딱히 다툼을 일으키지도 않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 교회에서 가장 많이 헌금을 하시는 장로님이 교회를 자주유지하는 경우를 봤다고도 하시지만 다행히도 저는 그런 분을 아직까지는 뵙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교회에서 가장 헌금을 많이 하시는 분이 더 겸손하고 발언이나 언행을 조심하셨습니다. 그분들이 왜 그러셨을까요? 그 교회에서 장로를 하고 싶어서 그랬을까요? 참 이런 말만큼 한심스러운 말이 없죠. 장로하면 누가 돈을 줍니까? 아니면 사회적 명예가 올라갑니까? 사실 장로직이라는 것은 교회에서는 알아줄까 말까 하지 바깥에 가면 명찰도 쓸 수 없는 직분이죠. 그것을 위해서 수천만 원의 돈을 쓴다면 그는 멍청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저 사람 장로 되고 싶어서 저렇게 헌금 많이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혹은 교회 밖에서는 전혀 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모든 분들과 다 이야기를 나눈 것은 아니지만 거쳐간 몇몇 교회에서 가장 많이 헌금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경험이 확실한 분들이셨습니다. 특히 어느 장로님은 제가 지금까지 만난 분들 중 가장 많이 헌금을 하시는 분이셨는데, 젊은 시절 암에 걸려서 결국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 기도원에 가서 병이 나은 경험이 있으셨던 겁니다. 그 이후로 그분의 신앙생활은 몇십 년 동안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확실한 구원의 경험이 있으니 누가 뭐라 해도 변하지 않는 신앙인이 된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신앙인의 자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11조를 온전히 하는 사람이 다 구원받은 자들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고는 못 견딜 겁니다. 그들이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헌금은 신앙생활의 중요한 척도입니다. 헌금을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헌금을 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다시 주님께 돌려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을 때 온전한 헌금을 할 수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믿는 것입니다. 천국을 믿는 자들이 이 땅에서 피땀 흘려 번 돈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다시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이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만 이 교회에 헌금하는 것만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내가 주위에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도 마찬가지로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만약 교회에 헌금하는 것이 여러 가지 이유에서 불편하시다면 어려운 이웃을 돕는 사회단체에 기부를 하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 국경 없는 의사회 같은 그런 대표적인 NGO 단체에 후원을 하는 것도 주님께 바치는 헌금과 똑같다고 저는 단언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의 조건을 두 가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나의 돈으로 어려운 자들을 직접 돕는 것은 주님께 바치는 헌금이죠. 그런데 솔직히 아까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 돈으로 나를 위해서 무언가를 쓸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리고 그분이 계신 천국을 믿는 사람은 내가 이 땅을 살면서 누군가를 위해 베푼 것들을 돌려받을 것이라 믿기 때문에 능히 어려운 자들을 도와주며 그들을 위한 연보, 즉 헌금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보상을 믿고 이 땅을 사는 동안 이웃에게 베푸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조건은 지상의 삶의 끝이 아니고 천국이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은 오직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정할지니라. 자, 이 두 가지 비유는 제대로 계산하지 못한 자의 어리석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치 지상세계가 끝인 것처럼 사는 사람들, 이 세상에서만 살 것을 계산하는 자들을 어리석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이어서 다음과 같이 선포하시죠. 본문 33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세상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의 소유를 버리지 못하죠. 나의 죽음과 함께 모든 것이 소멸될 것이니 내가 살아있는 동안 최대한 누리고 사용해야 한다고 강박적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비유에 따르면 기초만 공사하고 뒷마무리를 하지 못한 어리석은 자입니다. 지상세계가 끝이 아니라 그 다음 세계인 천국이 있음을 믿는 사람은 지금 가진 것들을 천국에 쌓아둘 겁니다. 그래야 천국에 가서 내가 쓸 것이 있기 때문이지요. 헌금과 이웃사랑은 사실 한 가지입니다. 이웃사랑의 구체적 실천이 바로 헌금인 것이죠. 성경에서 헌금을 뜻하는 헬라어는 두 가지입니다. 이 하나는 도로온인데 이것은 재물이라는 뜻입니다. 이 두 번째는 바울 서신에서 연보라고 번역하는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는 교제 친교라고도 쓰이죠. 자, 이것이 헌금의 원리입니다. 헌금은 하나님께 바치는 재물로서 그것은 이웃을 위하여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것을 바꿔 말한다면 이웃을 위하여 내가 사심 없이 베푸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대상은 갚을 수 없는 자들, 보상을 바라지 않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다시 본문 14절 상반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그래서 나와 면식 있는 사람을 돕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예물이 되기 좀 어렵습니다. 정말 아무런 대가 없이 그를 도와줄 수 있을까요? 이것은 사실 인간에게는 힘든 일입니다. 왜냐하면 돈이 있는 곳에 마음이 가기 때문이죠. 내 마음이 오롯이 천국에 가 있는 사람, 내가 죽은 이후에 천국에 갈 것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온전한 헌금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신앙의 대전제입니다. 천국이 있음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는 교회 안에서 문화생활, 사회생활을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그저 교회에 등록한 사회인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맛을 잃은 소금이나 다름없지요. 마태복음 6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로 천국을 믿고 있습니까?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구원과 은혜를 정말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보화를 땅에 쌓아두지 마시고 주님께 예물을 드리며 이웃을 위한 사랑의 교제, 연보를 베푸십시오. 보답을 바라며 돈을 주는 것은 결코 주님께 드리는 온전한 예물이 될 수 없습니다. 과부의 2렙돈을 귀하게 여기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직함과 발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과 이웃을 연보가 사실상 같은 것임을 잊지 마시고 어려운 이들을 돕는 것을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나에게 갚을 길이 없는 이웃들을 아무런 조건 없이 도와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실 겁니다. 믿음의 전제는 하늘나라 천국입니다. 이것을 믿지 않으면 신앙인은 신앙인다울 수 없습니다. 정말로 천국을 믿고 계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구원을 믿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모든 것이 주님께로 왔음을 고백하지 않을 도리가 없고 다시 주님께 돌려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천국에 대한 믿음이야말로 신앙의 전제임을 잊지 마시고 날마다 천국 소망을 품고 지상에서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을
이웃을 도우며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옵소서. 천국의 소망을 품은 자만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아까워하지 않고 아무 대가 없이 이웃을 도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전제를 다시금 깨닫고 온전한 예물과 이웃을 위한 연보를 행하는 진실한 신앙인이 되게 하옵소서. 한 주일의 중간인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께 시간을 구별하여 예배를 드릴 겁니다.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쏠릴 수밖에 없는 영혼을 주님께 고정시키기 위해 예배를 드리오니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 접목된 가지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시간을 구별하여 예배를 드리는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각양의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길어지는 가을의 장마가 우리의 일상을 불편하게 합니다. 그러나 만물을 운행하시는 주님의 뜻이 있음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불평 불만이 아닌 은혜와 감사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손이 인도하시는 대로 사랑과 자비를 행하길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